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단과 악한 권세들의 공격 중에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비전과 꿈과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천국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단계들을 꼭 거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에 이르고 덕에서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하고 그 지식에서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이 절제하는 정말 자기를 통제해서 이 육신을 제어하여 영혼의 때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이 어떻게 육신을 잘 조절하여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고 사탄 마귀는 수 없는 것을 유혹할지라도 나를 잘 절제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자로 만들어 갈 것이냐. 뭐 기도를 보든지 충성하는 걸 보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이 절제가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절제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걸 이기는 절제심이 약하고 뭐 먹고 싶은 거에 절제심이 약하고 뭔가 게임이나 뭔가 여러분 재밌는 거에 빠지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큰 것을 못해요. 어른이 됐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 이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 절제까지도 이루는 신앙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니냐,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왜 못 맺게 하는 사탄에 의해 열매 못 맺는가?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이라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사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교회 생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꼭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하는 거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지금 살아있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물고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산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그 물고기는 이제 지금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지나서 그 생명력은 급속도로 죽어가요.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생명의 어떤
사람으로 따면 호흡을 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자야 되고요, 정상적인 모든 신진대사가 혈관이 통해서 피가 흐르면서 이 모든 작업이 일어나서 여러분 수고한 것을 피가 가지고 운반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생성과 수고한 것을 배설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춰서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건 계속적인 사건이에요. 나무의 생명도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살아가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지만 이 생명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생명을 얻지만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그게 물고기에게는 물이라면, 물이라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나무에게는 흙에 심겨져 있을 때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았지만 점점 죽어가고 여러분 희미해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 믿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기면서 수고하여 지친 그 세포와 그 지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이런 영적인 주님과의 호흡과 사귐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예수의 정신과 기질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넘어서게 하고, 이것이 공급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 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났다고 그냥 이미 끝났다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신앙, 실패하는 신앙인이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열매 못 맺고 소경이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언젠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연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번 생명 후원이 영원할 수 없고 한 번 생명이 영원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상관돼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씻김 받아야 되고요, 계속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핍박,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속에 그분의 맥박의 힘, 그분의 심장의 힘으로 우리에게 계속 수혈되어야 되듯이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 즉 이걸 바꿔보면 신앙생활이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온기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이기게 하시는 모든 힘들이 계속 우리 속에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죽은 자랑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었지, 나는 성령 받았지, 그러므로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성서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얻은 사도 바울이 짐진 것처럼 단식하는 것은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될까 합니다. 그럼 벗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죠. 벗겨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벗기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생명의 옷을 벗기는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베드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는 저서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가 사망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생명에 붙들리기 위해서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 주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하고 생명의 맛을 봤잖아요. 이 생명의 맛을 보니까 방향성이 보여지고, 그 마치 나무가 물 없는 데서 여러분 물을 찾고 햇빛을 찾으니까 햇빛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딱 자기 영양분을 받으려고 방향을 틀고 뿌리가 물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듯이, 우리가 생명의 맛을 봤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향해서 계속하여 우리가 전진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미 얻은 게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신의 성품에 여러분 참여하는 부분이 단순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원이 이런 기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과 이 덕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도 계속 있어야 되고요, 이 덕이라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이 보이는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계속적인 노아가 방주를 계속 짓듯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라는 집이, 예수라는 성막의 집이 계속해서 지어져서 주님 오실 때 마귀의 집은 무너지고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실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계속해서 그곳에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 방언을 통해서 우리 속이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덕이 있어지는, 즉 오이코스 집이 세워지는, 거룩한 집이 세워지게 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아름답게 집이 져가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작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주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진 이 신령한 이 지식을 계속 경험하고 얻어짐을 통해 이 지식으로 우리 삶 속에 넘어설 수 없는 모든 것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자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바울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세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이런 것이 충만하게 그들 속에 자원으로 있는 만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가 깨어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자원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간단 명료하고 정리만 되면 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자원으로 젖어지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베드로 후서, 이 두 개 전서와 후서를 실루아너를 통해 대필할 만큼 그런 지식도 없고 기록할 수 있는 글도 몰랐지만 실루아너를 통해 이것을 꼭 전하고 이 자기가 없어지기 전에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다시 한번 꼭, 더 크게 좀 해보세요.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는 초대교회 한참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뜨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 열매도 맺고 이기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하면서, 이거는 시작이구나. 꽃이 필 때 화려하지만 꽃은 열매의 시작이구나. 꽃이 떨어졌다고 그냥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 꽃만 바라보고 그때 가져왔어, 그때. 이거는 애기 신앙이고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첫사랑이 있고요, 꽃피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져야 열매가 자라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첫사랑이고 그때 향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꽃이 떨어져야 화려함은 없지만 그때서 열매가 서서히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열매 맺어야 된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냐?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 어떻게 어둡게 하고 소용되게 해서 라오디게에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사단이가 점령해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면 뭐하냐? 유지가 안 되는데, 영성이 유지가 안 되고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둡게 하는 권세를 이기고 계속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거다. 대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이거 일주일 집회에도 너무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좀 저도 이 부분 놓고 설교는 제가 사실은 이제 과림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하진 않았었어요. 안 했는데 자, 너무 하여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령한 자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경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홈리아 비네 같은 지식 말고 여러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갖는 이 신령한 지식으로 그 지식이 쌓여지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의 많은 아픔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고비가 와도 그 체험 속에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세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늘어야 되는 거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때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수많은 7년대 환란이든 수많은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도 맺게 하고 이것이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인내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내. 그래서 사람의 인내와 하나님 인내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지고 인내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알곡으로 살아남는 신앙이 되느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라는 자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뭐 기도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기내 짬내 참지 못하고 충성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못 참고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를 진다든지 뭔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못 참고 움직이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약속도 못 받고 영원 구원도 못 받고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내가 훈련되어지고 우리 속에 습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 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평상시 몰라요.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환란이 와봐야 알아요. 우리처럼 건축을 하든지 뭔가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아이고 부담돼 도망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었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훈련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베드로 속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인내 뭐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갈까 이 생각만 했는데 성령 받고 이제 신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도 절제도 여러분 정말 경건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 중요한 덕목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 아주 생짜배기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이런 신의 성품들로 옷 입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이 신령한 자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고 구원도 얻고 열매도 거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도록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요즘에 코로나 여러분 정말 그 감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뭐 마스크 값이 뭐 꽁치 오르고 저도 마스크를 구하려고 없어요. 스네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자원들이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그 어떤 공략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합격되는 그런 사람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데 의의 드리지 말고 성경을 몇 장 읽었다는 데 의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드렸고 성경 몇 장 읽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걸 외치기보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육신을 통제하여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게 예배 많이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들고 내가 장로님 되고 내가 목사님이 됐다는 이 갑투가 나를 그렇게 신의 성품의 사람의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인내를 달라고, 내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인내를, 하나님 내게도 정말 세상의 미움도 이기고 세상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결박을 초월할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여러분 인격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문은수의 인격 갖고는 안 된다.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격이 더 내 속에 머물러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려고 끝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승리하는 성도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성도의 애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위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인데 그 얘기도 하고 싶지만 결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의 피로 자기를 빨아서 늘 자기의 죄를 예수의 피로 빨아서 씻는 그 사람이 성도의 인내로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단서를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그 하나만 말했지만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성도의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의 기분 나쁜 자존심 하나 못 참는다. 그러면요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음에 다 되진 않아요. 저도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직도 덜 됐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내가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 가며 여러분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을 다 보면 인내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정말 인내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럼 고난이 오잖아요. 이 시련을 잘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인내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련이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외치는 거예요.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죄악도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의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왜 자꾸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의 고통,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믿음의 어려운 그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런 말을 표현했었지만 풀무불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풀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뜨거움 속에 녹아질 때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순금을 또 빼내고 그 7번 정지했을 때 나오는 것이 순금 99.99%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영적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고통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 안 돼서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의 성품인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자꾸 시련이 오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럼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왜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솔직히 여러분 왜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냐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만들어져서 우리를 쓰시고 이것이 열매도 맺고 어두워지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참 수준이 부족해갖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이것을 정금을 만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 정금으로 그에게 부족한 것들을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인내는 아주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유익한 거고, 그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만들어낼 때 인내가 만들어져. 못 견뎌 나 몰라 교회 따라가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 기분 나빠. 요즘 보세요. 교회 건축한다면 다 떠난대야. 장로 안 시킨다고 떠나고, 권사 안 시킨다고 떠나고. 아이고 속 터져. 우리 과림교회는요,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오거든, 왜 하나님 나한테 또 이렇게 내가 괜히 직분을 맡아가지고 쓸데없이 이거 맡아서 이렇게 사소고성해, 다른 교회 가서 편안히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시를 통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정말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참 사람들이 참으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물어볼게요. 기도 응답이 쉽고 편하게 와요, 인내함을 통해 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받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인내가, 기다림의 인내도,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세탁기도 너무 빠르게 인터넷도 4G에서 5G로 넘어가고 모든 게 빨라져. 차도 모든 게 빨라지고 KTX에다가 이제 시속 500km 달리는 게 나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대. 자꾸 모든 게 빨라지다 보니까 교회도 목사님 빨리빨리 끝내. 모든 걸 빨리 하려고 그래. 이게 함정이야, 함정.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다니엘서 보면 모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왕래가 빠르대요. 근데 빠른 것도 좋지만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영성은요, 그냥 무조건 빨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좀 천천히 되는 것 같고 더디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인내를 통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음을 기억하며 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이 더디 오셔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갖고 타락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라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해도 되는 것도 없지 않냐. 안 믿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나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똑같지 않냐 하면서 다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동안 다 따라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경건한 사람이 소수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너희들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리니 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경건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고행을 하는 거는 옳은 것은 아니지만, 또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헌금 때문에 어렵습니까? 직장 남편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어렵습니까?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속에서 그걸 잘 견뎌내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높이 보실 거예요. 그 인내가 그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우리 과림교회는 좀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잘 세워서 이걸 개발시켜 갖고 신의 성품의 자원이 충만해서 마지막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일어나도 정말 다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이런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거 되자는 거죠. 계시록의 19장에 보면요,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그 신부가 예비됐는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인내 없이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계시록 3장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계시록 3장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인연이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이 인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교회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든 내 스타일과 안 맞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것이 잘 훈련되면요, 이것이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도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인내로 참으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이어갈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다시 한번 경건. 뭐라고요? 이 경건이라는 신의 성품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세는 훌륭한, 그리고 베이아는 예배. 그래서 훌륭한 예배, 좋은 예배, 합당한 예배, 신령한 예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시드, 선하다, 지혜롭다, 거룩하다, 뭐 이런 의미 갖고, 자비롭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아까 말했던 거룩, 경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제 이런 이제 의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갖추어라고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 중에 이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경건이 어떤 의미냐? 자, 1장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27절까지 볼 겁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만 보고 어떻다 살피고, 여러분 그냥 어떠한 것, 자기가 어떻게 뭐가 묻었는지를 보기만 하고, 묻었네, 그러네, 그리고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닦거나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이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경건의 이 놀라운 이제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렇다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 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뭐를 해라?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혀를, 다시 한번 자기의 혀를 재갈 먹여야 된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짐승이 고삐, 코를 꿰가지고 이렇게 통제하게 하는 고삐 있죠. 그 고삐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경건은 어떻게 보면 그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 행동을 위해서 이 혀를 재갈먹여야 된다.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혀라는 말은 이제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할 때 물론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타락한 것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경건의 정반대는 세속이에요. 세속화라고 표현하죠. 이 경건과 정반대의 단어는 이 속화, 세속화, 그 세속화 이런 겁니다. 세속화는 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경건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은 이 말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구별한 경건으로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말하는 여러분 미혹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려서 마귀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경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세속적인 말들이, 나쁜 말, 죽이는 말, 공격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말, 이런 나쁜 혀를 제어하지 않는 말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말의 타락이 뭐 하게 되니까? 세속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 보세요. 걔네들 대화해 보셨습니까? 말끝마다 욕이야. 무슨
저요 그 학생들 이렇게 대화를 뭐 이렇게 보면 옆에서 기분 나쁠 만큼 욕이 도배 절반이 욕이야. 예, 왜냐하면 이게 말에 타락. 근데 학생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들이 이 마귀에게 붙들려 세속화되면 뭐가 타락하냐면 말이 타락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면 이 말이 바뀌어요. 말이.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타락이 아니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이 제대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예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아파트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자기 개인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분이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막 보는데 다 같이 찬송가 10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아파트 다니다 보니까 109동 이 통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경건한데 경건을 위해서 자기는 새벽 예배 갈 때 그 전에 새벽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랑도 대화하지 않고 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벽 예배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여러분 어려움이 임해가지고 이 물을 빼내는 뽐뿌인가 뭔가를 빌려달라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동네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빌려달라고 장로님한테 했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걸 안 빌려주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경건이라는 말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기도하는 거,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뭐가 진짜 경건이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뭐 이게 경건이냐. 진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이 타락하지 않고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제어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충청도에 사니까 지금도 뭐가 나와요?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젖어져 가지고 성령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자매님 말 속에서 속이는 말, 죽이는 말, 미워하는 말, 이것이 타락한 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쳤으면 돌만 쳤겠어요? 말이 얼마나 타락한 세속적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세속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닥나는 세속화가 되면요, 말이 더러워져.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 좋지만은 이 설교수에 뭐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은 건데, 아무쪼록 이 말이 뭐 본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말을 잘 제어해야 된다.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말이,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사탄이 주는 말에 의해서 인간이 세속화됐고 타락하니까 인간의 말이 타락하면서 계속 이 말 때문에 갈등이 있고 말 때문에 흩어지고 말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이 말의 회복이요, 말의 회복이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죠. 말이 타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경건은 오늘 이 말에 혀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이 타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경건은 할 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말은 이 말의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겉으로는 막 청산유수야. 근데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 이 거짓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근데 거짓의 애비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경건의 내용 중에 꼭 예배드리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고, 이좀 우리가 이 경건의 라고 하는 것은 좀
진실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해지는 거. 좀 사람이 좀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성경을 몇백 독 하고 막 많은 경건에 속한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야. 그러면 이게 경건이냐는 거죠.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뭐 금식 기도 내가 며칠을 하고 내가 여러분 뭐 성경을 몇백 독 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도 다 경건에 필요한 단어지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 저도 목사지만 뭐 대단한 설교를 잘하고 뭐 기가 막힌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물론 그 테크닉도 중요한데 그런 거 잘 못해도 목회자가 진실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실해야 되고 나는 그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대단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좀 물론 좀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 진실하게 나가는 이 경건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뭐 입맛대로 뭐 편가르고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기 상담을 잠깐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결국에는 목사님이 밖에서 저타고 막 했대요. 그런데 오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말이 거짓이 있고 앞뒤가 안 맞고 속이는 것이 계속 드러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절반이 떠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이제서야 뭐 대단한 설교를 잘하고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목사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성도들이 다 믿을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영성에 내가 원하는 설교에 대단한 부흥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게 있어서 마음에 놓여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때 목사님이 좋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스펙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뭐 대단한 나는 뭐 노래를 잘 못하고 대단한 뭐 수단은 좋지 않아도 진실하고 저 우리 과림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뭐 사업을 해서 대단한 뭐 명예가 없어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진실해 일구이원하지 않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겉으로는 물론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기억을 못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진실은 믿을 수 있어. 이게 참 이제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혀를 제갈먹여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 이 사람의 속이는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을 우리 모두 가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뭘까? 그것은 27절에 뒤에 보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했다고 치면 네 번째는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금식이 뭐냐? 이사야서 58장에 그것은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돌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그러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가 너의 뒤를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식 바꿔 말하면 경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예배 이것이 경건하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금식하는 거 다 같은 말씀이지만
진짜 경건이 뭐냐? 금식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이거 자체가 성경을 내가 몇백 독 했다, 이거 자체가 경건이 아니고, 진정한 경건은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관음교회가 이런 경건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할 만큼 속아. 나도 잘 속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는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이네, 속아. 도와줘, 속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려운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들을 그 속에서 환난 중에서 돌봐주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신앙 지나쳤는데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엎이고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돕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만 하고 성경을 듣고 사랑하는 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가 교회 건축하지만 여러분 교회 건축하니까 뭐 건축하는데 뭐 다른 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뭐 아프리카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든 어려운 교회를 돕는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을 가지고, 이건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튜닝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어려운 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깨끗한 경건이다. 물론 뭐 기도를 뭐 몇 시간 하고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하고 성경을 몇 번 외우고 내가 외우고 몇 성경을 읽었고 뭐 이런 금식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이런 스펙의 경건은 있는데 그 경건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 때로는 그래요.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데도 권사님 또 목사님, 진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치고, 또 경건하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남에게 막 상처를 막 주고 막 싸움하고 때면 팍 하고, 이거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도 피눈물 날 일이 와요. 할렐루야. 진짜 경건이 뭐냐는 거죠. 뭐 말로 어쩌고 떠드는 거가 아니라 진짜 경건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어려운 자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자가 있으면 아유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환난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 괜히 쓸데없이 어렵다, 이런 불의가 있으니까 그렇지, 막 불의를 까발려서 더 어렵게 하네. 이거는 경건이 아니라고요. 장로님이 만약에 어려운 자가 됐어요. 참 입장 난처하게 누명인지 아닌지 모르. 그러면은 장로님 막 더 까발려 갖고 막 그 장로를 퇴출하자는 또 막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아유 힘드시죠. 돌봐서 잘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게 권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권사 쫓아내요, 이게 아니라 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잘 상담하고. 제가 그러게 어떤 분이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신방 갔더니 어떤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맨날 그 집만 신방 간다고 막 5주 가면 가겠어. 5주 가면 가겠어. 하여튼 성도는 성도야, 수준이 양은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어려운 자가 날 수도 있어요. 집단 왕따 시키는 이 시대가 학교나 초등학교나 중고등 다 똑같아요. 한번 누구 왕따 시키면 다 왕따 시켜. 삭개오를 그랬듯 이것이 왕따 시키는 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자 어려운 자를 돕고 돌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불의에 빠졌더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 예,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말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진정한 경건은 그거지, 그러면서 자기 기도도 안 해, 그거는 아니지만, 예,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경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경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온 천하를 꾀하는 마귀가 여러 가지 돈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 속에 있어. 나는 세상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이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목사님 걱정 마요,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믿음을 딱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 올 거예요. 나는 세상에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검정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가도 지켜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경건을 다 알아요, 주일날 놀러 가냐고. 어쩔 수 없지만 주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서 세속에 물들어 빠져가면서도 본인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지키는 다니엘같이 세속에 여러분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오고 또 세상을 돌아가서 사시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를 지키는 이 놀라운, 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엄청 넘어뜨리는 우리 권세 속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돼서 마귀의 역사가 뭐 스포츠로, 여행으로, 돈으로, 수많은 것으로 물들여 버려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럴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지키는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